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되면 꼭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한데 묶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아내들은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글로벌 유통기업인 아마존에서 창고와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로봇의 개체가 75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아마존에 근무하는 물류에 관계되어 있는 인원이 150만 명 정도를 고용해서 사람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절반에 이르는 75만 대의 이제 로봇을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절반이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 고용이 사람의 절반에 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3교대로 일을 하지만 로봇은 낮과 밤이 없거든요. 24시간 풀가동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75만 대가 됐다는 건 이미 아마존에서 하는 모든 물류의 절반 이상을 이미 로봇이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하여 로봇은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적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조의 전환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는 농경사회와는 아주 다른 산업사회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절약하여 아끼는 게 미덕이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는 보릿고개라고 해서 1년에 이제 추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번, 두 번, 뭐 많아야 3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걷어들이고 나면 창고에 들였다가 반드시 이제 곡식을 더 이상 이렇게 추수하지 못하는 시기를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흉년도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그럼 이제 그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끼고 절약하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산업사회에 들어서고 나니까 이게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냐면 공장에서 낮과 밤으로 계속 찍어내게 됐어요. 먹을 게 계속 생산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됐습니다. 절약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쓰는 법, 뭐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써서 더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골몰하는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 가면 지역 축제에서 아주 재밌는 시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건장한 남자들이 나와서 도끼로 나무를 넘어뜨리는 시합을 합니다. 누가 먼저 나무를 빨리 넘어뜨리나.
또 마당 같은 데서에 아주 큰 돌을 가져다 놓고요. 그 돌을 마당에서 들어가지고 옮기는 시합을 해요. 이제 보고 있으면 아, 사람 힘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모두 농경사회의 전통에서 나온 시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이렇게 나무를 빨리 베고 돌을 옮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능력자였거든요. 인기가 좋고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돌을 들어서 마당에 옮기려고 그러면 허리 다친다고 말리죠. 그런 건 다 기계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점점. 나무를 더 이상 도끼로 찍지 않죠. 그죠? 전기톱 갖다 대면 윙 하고 잘리는데 심지어는 요즘 벌목꾼들은 전기톱도 안 쓴다 합니다. 로봇이요. 사람이랑 같이 쭉쭉쭉쭉 걸어가가지고요. 이렇게 가리키기만 하면 가가지고 나무를 다 자르고 끌고 가고 그래요. 저희 어린 시절에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해마다 수첩을 사서 사용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이어리 수첩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수첩은 현대인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끝에는요, 꼭 비망록과 함께 전화번호부를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그게 많은 수첩에는 한 500명 정도가 들어가고요. 적은 수첩은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누가 자기 지인의 전화번호를 한 100개쯤 가지고 있으면 야, 너 참 발이 넓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폴더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접히는 폰이 나왔을 때 거기 전화번호에 한계가 있었어요. 999개인가? 1000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누가 전화번호를 1000개까지 기록할 사람이 있겠어. 많아야 뭐 200명이지.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999개면 돼.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수첩에다가 전화번호를 빼곡히 적고 나서요. 그걸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기억력이 좋냐, 머리가 좋냐 그러면요. 야, 누구 전화번호 뭐지? 이러면 맴맴맴세, 맴맴맴매, 4483 뭐 이렇게 불러주는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내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외운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불과 30년 전의 세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아무도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컴퓨터가 여러분 대신에 사람의 번호만 기억해 줄 뿐 아니라 이메일도 저절로 연결해 주고요. 또 가끔 사진도 찍어서 얼굴도 생각나게 하고요. 30년 만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1997년도에 한국에 IMF라는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가 알게 되었던 말이 명퇴라는 말입니다. 명예퇴직의 줄임말입니다. 이른바 큰 기업을 다니던 넥타이 부대, 사무직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생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 가장 흔했던 창업이 뭐였습니까? 치킨집이었죠. 근데 그 시절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10집 차리면 7집은 망한다. 1년 안에. 그런데도 사람은 앞다투어 치킨집을 차렸고요. 그리고 그 치킨 비닐봉지를 들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요즘도 곳곳에서 경제 위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요즘 이제 파산을 하거나 경제 위기를 당한 사람들은 다 뭘 하나 봤더니 쿠팡 배달이나 우버이트 음식 배달을 한답니다. 전기 자전거를 사기도 하고요. 오토바이를 사기도 해서 그런 일을 한답니다. 열심히 하면 보통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월급 이상의 수입은 된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존에서 물류창고에 로봇이 75만 대가 보급됐다고 그러잖아요. 이 로봇이 창고에만 있겠느냐? 곧 이제 자율주행이니 뭔지 다 연결돼 가지고 막 길거리를 막 다닐 겁니다. 로봇가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실직을 해도 우버이트도 못하고 쿠팡 배달도 못해요. 안 써요, 사람 더 이상. 제가요, 왜 교회 안이나 밖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수입에 전전긍긍하고 자꾸 돈을 더 벌고자 할까? 왜 미래를 자꾸 불안을 느낄까?
지금 다니는 직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다 뭔가 좀 불안합니다. 내가 아이를 끝까지 가르칠 수 있을까? 유학은 보낼 수 있을까? 하고자 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늙어서 신세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맞닥뜨려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정교하고 가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점점 어려운 장벽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집이 다 망하면 시장에 가서 자판을 벌렸어요. 그래서 우리 막 그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도 있고 막 집이 망해가지고 엄마가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아이들을 키운 집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엄마들이 생계를 해결했던 방식이 뭐냐 그러면 큰 다라이에다가 물건을 떼어가지고 야채든 뭐든 들고서 골목이고 시장이고 다니면서 팔면 팔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대학까지 어떻게든 보낼 수 있는 어떤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시장 위기를 겪고 있고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장사를 못 합니다. 가게를 차려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이 돈이 많은 사람이 프랜차이저의 뭐 메이커의 브랜드에 차려놔야 돈이 벌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막 어렵게 치킨집 열면 다 망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더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지향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부자만 먹던 약을 지금은 가난한 사람도 먹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과학이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고급 정보를 접해요. 그리고 그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쉽게 돈을 벌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운명 내지는 팔자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난 가난한 팔자, 난 부자 팔자.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길게 드릴까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 사람을 흔들고 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예요. 이 남자와 여자라는 말을 사회적 언어로 바꾸면 남편과 아내거든요. 여기로부터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값이, 역할이, 기대치가 시대를 따라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 아버지, 뭐, 이런 이름이 가졌던 이름의 값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 우리가 가지는 값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값을 우리가 쫓아가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해요.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흔히, 여러분보다 조금 더 연배 있고, 뭐, 조금 아가씨같이 기쁘장한 분들한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여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꿈이 현모양처다. 현모양처. 그건 무슨 얘기죠? 현명한 어머니, 그리고 좋은 아내. 그게 내 꿈이다. 여자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하면 웃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중에서 여자라는 이름의 값이 변한 겁니다. 기대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와 남편이라는 이름값도 역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트렌드를,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현대적 엄마, 현대적 아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다 성질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집에서 애가 막 말대꾸하고 대들고 뭐 버릇없이 굴고 가끔은 막 같이 싸우려고 들면 예전 같으면 어땠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하면 다 꼰대가 되죠. 꼰대가 돼봅시다. 어때요? 일단 한 방 날아가고 시작되죠. 그죠? 밥상 없고
한 방 날아가고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애가 경찰 부를까봐 못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 아빠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를 말로 타일러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나를 부끄럽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아빠들은 어땠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아버지인데 왜 설명해? 한 대 때리면 되지. 그러면 당장 고개를 조아리고 쫓아오는데. 이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값에서 다 변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남편이라는 이름의 값만 변한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도 변했죠. 사회에서, 직장에서 상사의 이름도 변했어요. 예전에 부장, 과장 이렇게 위로 승진을 하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직장 생활 못 하죠. 모든 것이 점점 자기 탓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공부해야 된다. 내가 더 참아야 된다. 내가 더 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자꾸 강박이 오는 거죠. 스스로가. 더 현명한 엄마. 애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이들 잘하다 보면 다 그런 거 있거든요.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눈을 찡긋거린다거나, 걷는데 좀 이상하다거나. 근데요, 대부분요, 그냥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키우면 몇 년 후에 지나갑니다. 아멘? 근데요, 이게 요즘 엄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탓이거든요. 내가 때려서 그런가? 내가 소리 질러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가? 애한테 이런 게 맞다. 내가 어느 상담사를 찾아 데리고 다녀야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해질 것인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변화를, 직업의 변화를, 나이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 살다가 남자는 어떠해야 되고 여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남편은 어떠하고 아내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남이 말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동의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요. 일부러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고 나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아멘 그러죠.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하십니까? 아까는 하더니 왜 지금은 아까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하십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 역할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역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바꾸자는 거죠. 어떻게? 남편들아 복종하라, 아내들아 사랑하라. 그러면 이 성경 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아내들한테 복종하라고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굳이 해석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요, 맥락 속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장, 그 단어만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단정하려고 하면 오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에베소서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 다른 성경과의 조화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건강한 해석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교리적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바울은 특별히 이 서신에서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지혜를 통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이 예정과 구원에 대하여 논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피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내용이 뭐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구원의 삶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4장에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4장에서 6장의 실천적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부모들아, 자녀를 잘 양육해라. 이 말씀 다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인데 믿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곧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까? 좀 부족하면 안 되나? 좀 부실하면 안 되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책임의 내용이 변한다고요. 그런데 남들이 불러주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불안해요. 아니, 내 자식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그게 우리의 의무인데 물론 내가 공부하면 좋죠. 다른 사람 의견을 참조해도 좋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자식 키우는 방식이 내 아이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나왔고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근데 맨날 어때요? 맨날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더라,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된다더라, 뭐를 학원을 어떻게 애들은 어떻게 해야 말을 듣는다더라, 어떻게 해야 그 인격이 안 다친다더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풍조에 시달려요. 남의 말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수록 어때요? 자기가 자꾸 부족해 보이고 불안해지고 모든 것이 내 탓 같고. 애를 키우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자식은요, 원수로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키워가는 과정이 보람이 있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주신 의도와 목적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기쁨과 그런 보람을 왜 못 거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불안에만 시달리느냐? 왜 죄의식에 쩔어 사느냐? 나는 너한테 못해줘서 미안해. 너는 못 가져서 미안해. 그러지 마요. 여러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여러분과 아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인생의 숙제고 문제인 거예요. 누구도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어요.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작정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 못할 때는 못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배워야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못 되는 걸 하려고 들고.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진대요. 자기답게 사는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답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스스로 가져야 돼요. 아,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그래, 이만하면 잘 키웠지. 괜찮구나.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의 인간의 내면에 대한 자기의 인식, 자기 생각, 자기의 방식들을 성경 안에서 잘 잡고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되느냐?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비로소 세상 풍조에 시달리지 않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인생을 각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의 인격과 사회적 특성을 설명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그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본문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가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아, 그리스도인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들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성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는 항상 악용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선한 것이 만만해지면 악함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선하고 무능한 게 사실은 선한 게, 성경적으로는 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하고 무능력하면 악한 사람이 자기가 유능하다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선한 사람은 어때요? 멸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과 정의는 함께 있어야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탈선하기가 쉽고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폭력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애를 갖다가요 막 사랑해.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 다 나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너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럼 버릇 나빠지잖아요. 탈선이 일어나요. 반대로 너는 말이야 먹을 때도 흘리지도 말고 어디 가서 어지르지도 말고 일어나면 쓰레기 싹 정리하고 옷 매무새 잘하고 인사 똑바로 하고 막 이렇게 애를 막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애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입죠. 다쳐요. 어때야 되냐? 사랑과 정의는 같이 가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따뜻하게 가르치려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의 버릇없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목사가 어린 설교를 합니다. 근데요, 어린이 설교 목사님, 목사님 애들이랑 설교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만 목적을 둬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어린 설교 제가 할 때 고작 15분 정도 하잖아요. 그 15분조차도 집중하고 예의 바르게 매너 있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안 된다면 이게 방치할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폭력적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쥐어 박으면서 꼬집으면서 똑바로 앉아 목사님 설교 들어 뭐라고 들었는지 적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야 아름답다고요.
예배 시간에 아까 뭐 했니?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단다. 아멘? 다음번에 우리 더 잘하자. 애는 잊어먹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또 해야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점점 더 엄한 목소리로. 처음에는 좋겠다 이러고, 그 다음에는 좀 엄한 목소리로, 그 다음엔 더 엄한 목소리로. 그래서 어떻게? 애가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로 세우셨을 때 그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은 복종과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복종과 사랑은 악용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해라 그러시고 떠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하나님이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복종을 악용할 수 있겠느냐. 또 그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악용할 수 있겠느냐.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부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어때? 물 떠와 발 씻겨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지 뭘 큰 소리를 치고 복종하라는 얘기 못 들었어? 이렇게 가면 복종할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거부감이 생겨나는 거죠. 남편이 최선을 다해 가정과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막 비바람이 부는 밤에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식구들을 지키려고 막 텐트를 치고 막 어떻게 하면 짐을 지키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 이거예요. 우리를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자기 몸을 던져서.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복종이 왜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만약 그런 남편을 앞에 두고서도 복종이 굴욕적이라고 느끼는 여자분이 있다면 그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욕하고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 있을 만큼 책임지고 사랑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만큼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왜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만큼 감동시키는 거 있는가? 내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남편의 역할을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말한 것을 지키고 이 사람보다 한 발 더 깊이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울러서 책임져 주려고 사력 있게 행동하려고 내가 날마다 나를 살피고 있는가. 요즘 젊은 남자들의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해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잘할 생각은 있는데 꼭 해주고 나서 티를 내고 싶어하고 보상받으려고 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야. 내가 휴가도 갔지, 내가 쇼핑도 해줬지, 내가 묵은 거 다 들어줬지, 내가 운전 다 하고, 내가 먹을 거 다 사주고 내가 했잖아. 그러면 나를 존경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그 태도에서 이미 뭐가, 어떻게 해요? 존경받을 만한 그 마지막 단초에 사람이란 게 뭐예요? 어떨 때 우리가 놀라움과 감동이 일어나죠? 내 예상치를 넘어섰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애가 물병을 탁 쳐가지고 엎질러서 깨졌어요. 엄마가 몹시 아끼던 물병이에요. 애는 뭘 예상하죠? 엄마가 이제 노발대발했다, 나를 혼내겠다 이렇게 예상하죠. 근데 엄마가 다치지 않았니? 너만 안 다쳤으면 돼. 그러면 애가 그때 울죠. 너무 감동스러워. 우리 엄마는 저 아끼는 물병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왜요? 기대치를 넘어섰으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경의 언어를 바꾸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복종까지 일어나게 하려면 아내들의 기대치를 넘어서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남편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근데 이게 일방적인 책임일까요? 남편들만 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이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남편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노력하고 있는가?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내가 복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바꿔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를 애지중지하고 사랑할 만한 존재로서 내가 나를 다듬고 보살피고 있는가? 남편을 향한 여러분의 말씨는 어떻습니까? 목소리의 톤은 보통인가요? 높은가요? 아니면 힘이 빠져 있나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게 단점이야. 당신은 다 좋은데 그게 틀렸어. 누구보다도 더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요, 남편이 칭찬을 때, 좋은 일을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는 존재입니까? 부부가 되어서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평생을 알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줘요.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를 더 알려고.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취미가 뭐지, 식성이 뭐지, 좋아하는 색깔이 뭐지, 무슨 꽃을 좋아하지, 좋아하는 음악이 뭐지, 이걸 알면 됐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 이 사람의 건강이 어디가 나쁘지, 어떤 말씨에서 기분이 나빠지지, 어디까지는 내가 말대꾸를 해도 되는데 어디를 넘어서면 이게 싸움이 되지, 이 사람이 제일 아킬레스건처럼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격과 깊이를 점점 더 이해해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되고 나서부터 더 노력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만 주구장창 하느냐?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이게 또 사회적인, 제가 그랬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사회적인 기대치가 달라졌다고요? 맨 사회에서 계속 이런 말을, 풍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일방적으로 당하지 마라, 희생하지 마라, 너무 헌신하지 마라, 애들을 위해 모든 거 포기하지 마라, 네 인생이 중요하다, 너를 위해 살아라, 남편 그냥 내버려 두고 너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네 하고 싶은 일 해라,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자기 재산 가져라, 딴 주머니 차라. 나는 동의해드릴 수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대하여 여러분한테 동의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부부가 되면 서로를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복종과 사랑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미련한 일이고 신앙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에베소 1장 3장이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구원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4장, 6장의 내용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거기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는 신앙생활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일이 다른 일이다, 같은 일이다. 같은 일이라는 거야. 이게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정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이라 해요. 그 사람과 함께 이루는 가정의 꼴인 지점이 고작 이건가? 이걸로 족한가? 동거인인가? 의식주만 함께 해결하면 되는가? 애만 키우면 되는가? 뒷말하고 경쟁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자식들 앞에서 험담하며 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종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걸 노력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서 가장 성숙한 단계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저열한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는데도 사랑을 주는데도 미숙하다 이렇게 느낄 때 나는 어때요? 정서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그럼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달리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숙한 수준에 있어서의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설레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뭐냐? 나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묻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아프다는 말도, 사랑이 힘들다는 말도, 사랑이 외롭다는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일이라면 나 사랑 같은 거 안 할래. 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걸 해? 나 좋고 행복한 걸 하지. 나 사랑은 내가 설레고, 내가 기쁘고, 감동적이고, 다 막 충만해지는 건 말이야. 내가 막 기분 좋은 거,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면서 사는 거. 그게 난 사랑이라고 믿어. 난 그렇게 살래. 어린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굴종시켜서, 다시 말하면 남편들이 아내를 복종하게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다 갖다 바치게 하고 나를 위해 막 험한 일을 하게 하고 나는 편하고 나는 좋고 나는 행복하고 근데 상대는 비참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착취죠. 기생입니다. 흡혈이에요. 사랑은 나 아닌 타인을 위해 고통조차 감수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면 어때요? 고생할 것 같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러분, 이 인간의 본연의 것들을 회복하는 일이 저는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계나 컴퓨터가 점점 더 사람을 모방하고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거거든요. 근데 기계와 이런 문명 가운데서 그럼 인간이 다른 게 뭐냐? 인간의 자존감이 어디로부터 올 것이냐? 내가 특별하다고 어떻게 내가 스스로 확장할 것이냐? 그걸 못하면요, 자괴감에 빠져요. 여러분, 이세돌 씨가 바둑알을 던진 거 아세요?
세계적인 국수였던 이세돌 씨가 더 이상 바둑을 안 둬요. 언제부터 그만둘게요? 알파고하고 대전하고 졌을 때 돌을 던졌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세돌 씨가 뭐냐면 그 컴퓨터가 창의적 수를 찾아내는 것을 보고 자기가 놀랬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바둑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냐? 컴퓨터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더 좋은 바둑을 두면 되는 거 아니냐 공부해서 그랬더니 이제 이세돌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고. 이 바둑은 사람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사람이 컴퓨터한테 바둑을 물어서 배워야 되는 순간이 되는 순간 이 바둑은 더 이상 사람의 고유한 그 사람만의 어떤 그게 아닌 게 의미가 아닌 게 되어버렸다. 난 더 이상 바둑을 안 두겠다고 그래 던졌습니다. 요즘 나오는 10세 미만, 10세, 20세 되는 신동들이 있어요. 중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랑 난리거든요. 얘네들이 막 바둑을 컴퓨터한테 배워, 인공지능한테. 예전에 없었던 수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 기단에서 파란을 일으켜요. 얘네들 다 훈련을 뭘로 할까요? 인공지능이랑 해요. 이세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바둑을 더 이상 안 두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들, IMF가 왔을 때는 치킨집을 차렸고 지금은 쿠팡맨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실패했을 때, 무직자가 됐을 때, 자기 자식을 벌어먹여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매연을 뿜어내는 자동차는 30년 안에 다 사라질 겁니다. 전기자동차 대체되죠. 노동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엄청난 생산성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밀어낼 겁니다. 사람들은 일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북미에서 우리가 북유럽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거든요. 사회보장 제도가 대단히 다 잘 돼 있으면서 노동이 더 이상 필연적이 아닌 사회가 됐잖아요. 꼭 생존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실업급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다 먹여 살려고 해결하는 세상이 주어졌어요. 자살률이 2배, 10배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루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잠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고민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뭐지?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가 의미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병이 와도 조금만 실패해도 어때요? 이 지루하고 힘든 세상을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난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다고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가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사명, 동경 드림교회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거 둘 해도 되니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기독교적 사명이 오늘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뭐죠? 남편과 아내를 회복하세요. 아이들에게 남편과 아내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세요. 엄마는 아빠만 보면 웃고 아빠는 엄마만 보면 행복해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제발 경험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테니까 변하지 않을 테니까 실직을 해도 돈을 못 벌어도 일을 못해도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이 무의미하거나 자기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잘 지내는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남자와 여자를 그 남편과 아내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남편은 복종받을 만해야 합니다. 이 말이요, 저는요 굉장히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맞아, 내가 말이야. 지금은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게요 참 무서운 말이구나. 아내가 나한테 복종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른스러워야 된다는 거. 아내들이요
사랑받을 만 해야 합니다. 살도 좀 빼시고요. 미장원도 다니시고요. 옷도 아무거나 그냥 대충 걸치지 말고 남편 올 때는 좀 깔끔하게 입고 좋게 맞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 날 볼 때 사랑받을 만한가? 아, 날 보면서 좀 가슴이 설렜으면 좋겠다. 아멘? 아, 이게 남편이 날 보고 설렜으면 좋겠다. 아멘? 연출이거든요. 조명도 중간에 바꾸고 옷차림도 그게요. 꼭 조명을 바꾸고 옷차림을 바꿔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사람이 이뻐 보여?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안심하지 않는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니 애를 둘 키우면서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도 내 앞에서는 여자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보일 때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부셔다가 애 밥상에다 넣어주고, 그죠? 당신은 이거 애 먹다가 남긴 거 이거 먹어. 남편이 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겠어요?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오면 꼭 가족을 데리고 가서 같이 먹는다. 아멘? 아, 그러면 내가 그래 잘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 관계가 괜찮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혼자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 안식을 안 해. 얘기를 들어봤더니 맨날 그런데 누구랑 가서 어디서 먹고 그럼 맛있는 거 먹을 때 식구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식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장면이 자기한테 뭐랄까 뭔가 좀 불편한 거지. 제발요 가족 간에 이익 보려고 들지 마요. 계산 좀 하지 말라고요. 당신 돈 내 돈. 여러분 남편 돈 아내 돈 따로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은 물론 없겠지. 그런 돈 있으면 아니 용돈 얼마 쓰려고 조금 이렇게 여윳돈 몰래 그런 게 있어야 선물도 몰래 사주고 뭣도 하고 그건 괜찮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부인한테 비밀들 좀 가지지 마요. 이렇게 모르게 다 저지르고 뭘 만들고 보통 결혼이라는 관계가요, 한국적 전통 속에서는 남자가 서너 살 좀 위라든가 좀 비슷하거나 보통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남편과 아내의 포지션이 오늘 성경 본문이랑 되게 잘 맞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내들아 복종하라. 이게 한국적 마인드에서는 내가 남편인데 이게 있어야 다. 그러다 보니까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린애 취급하는 면이 있어요. 이건 육체적 나이와 별개의 문제예요. 여자는 세상도 모르고 사회생활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러고 돈 굴리는 것도 모르고 또 뭣도 모르고 그렇게 여자는 그냥 주는 돈 쓰는 거고 그건 다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요, 아내를 그렇게 어린애 취급하다 보면 평생을 어린애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배우자로 대우해 주세요. 그래야 장성할 거 아니에요. 걱정도 있으면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바꾸기 위하여 노력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를 만들고 지킬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도 벌어질 수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살았던 삶의 과정이 또 다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똑같은 말을 할 거고, 똑같은 태도를 보일 거고, 거기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완벽해지면 좋겠는데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승질머리도 고약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많은 흠이 있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실수를 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고백하잖아요. 나 어린 시절에, 나 젊은 시절에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매를 들고 너무 엄하게 했던, 사랑보다 정의가 앞섰던 아버지였다고요. 지금은 그걸 후회해요. 그 아이들한테 사과하죠. 우리 아이들은 내가 후회했던 것에서 시작해서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아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고친다면, 우리가 조금만 달라진다면, 우리가 새롭게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면 거기로부터 이 아이들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요, 어떤 직업을 가지냐, 돈을 버느냐 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문제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큰 만족의 비결을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이 상대방 탓이라고 억울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가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종할 만한 남편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내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비판만 일삼았습니다. 헌신하려고 노력하지는 못하면서 대접받으려고 욕심부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복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쪽이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챙기고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남자와 여자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